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아멘. 위기가 왔습니다. 아들들을 다 죽이라는 위기가 오게 되니까 아들들을 이제 나일강에 많이들 버리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들어간 지 총리 대신이 된 지 한 400년 정도 되었는데 사람이 많아졌을 거 아니에요. 인구가 많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위협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사람을 주목하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이제부터 2장으로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태어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레위인과 레위인이 결혼해서 아기를 낳았는데 아마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아이고 참 예사롭지 않다. 얘가 커서 아이고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요.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버리지 못하고 숨기고 있었는데 3개월, 3달이 되었는데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거 아니에요. 앵하는 애기 울음소리도 나는데 어떡할 거예요. 입을 막을 수도 없는데. 그래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바르고 역청이란 말은 콜탈이죠. 콜탈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 땅에서 그런 것들이 나서 옛날 그 바빌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 벽돌을 쌓을 때 그 사이사이에 콜탈을 집어넣고 거기다 벽돌을 얹고 또 쌓고 얹고 쌓고 이렇게 해서 소위 그 석회 역할을 했죠. 석회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홍수가 나도 견딜 수 있게 된 일들이 있었죠. 역사 기록에 보면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고 거기다 또 나무진, 소나무 진을 송진이라고 그러는데 나무에서 나는 진도 거기에 발라가지고는 물이 새지 않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갈대 상자라고 그랬는데 갈대 상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우리 보통 이 한국에서 보이는 아니면 여기 캐나다에서 보이는 그런 갈대하고는 다릅니다. 소위 얘기해서 파피루스라고 하는 갈대가 있는데 그 갈대가 파피루스는 가늘지 않습니다. 이만큼 굵습니다. 이렇게 굵어요. 아주 굵습니다. 큰 갈대는 큰 칼로 쳐야 이렇게 쳐질 정도니까 그런 그 갈대를 이렇게 엮어가지고는 역청도 바르고 물에 새 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해가지고는 둥둥 띄워보내게 됐는데 근데 사실 둥둥 띄워보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갈대 숲에 두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우리 연주학교에서 배울 때는
뭐 갈 때 나일강이 둥실둥실 떠내려갔다 얘기를 들었는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뭐 그 큰 나일강에 둥실둥실 떠내려가도록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갈대숲이 있었는데 그 갈대숲에 놓아두었다 그랬지 어디 뭐 떠내려 보냈단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누이가 지켜보았습니다. 누이가 그 누나가 되는 모세 누나지요. 모세 누나인데 지켜보았던 것이 이 바로 왕의 딸의 시녀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같이 있다가 얼른 냉큼 이렇게 지켜보다가 숨겨두었다가는 그 딸이 모욕하러 오게 될 때 같이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바로의 딸이 이렇게 애기 우는 소리가 나왔으니까 그건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우는 소리가 났든지 아니면 갈대숲 봤더니 거기에 그 애기가 있는 것을 보고는 불쌍히 여겨서 아이고 이 히브리 애구나. 나일강에 버릴 애가 누가 있겠어요. 명령에 의해서 왕의 명령에 의해서 버려졌으니까 히브리 아이인 줄 알았겠고 또 거기다 그 천으로도 쌌을 거 아니에요. 그 지파마다 문양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히브리 문양을 아마 했는데 레위 사람들 지파에 문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로의 딸도 아이고 이 히브리 애구나 그렇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아기를 이렇게 보게 됐는데 옆에 있던 그 아기의 누나가 얼른 가서 아이고 이거 아기 혹시 그 유모를 소개해 줄까요? 그렇게 가서 얘기하잖아요. 그랬더니 이 딸이 공주가 얘기하기를 돈을 줄 테니 데려다가 좀 젖먹일 사람을 좀 구해 오도록 해라. 그렇게 해서 얼른 가서 그 아기의 엄마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도록 그렇게 하게 됐죠. 그렇게 했습니다. 젖을 때쯤에 대해서 성경에 젖을 때쯤 해서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에게 데려갔다. 흔히 얘기하기를 그 공주가 사는 곳에 유모가 들어가서 거기서 애를 키웠다. 그게 아니고 돈을 주어서 아기를 데려가고 그 엄마가 아기를 키운 다음에 큰 다음에 데려왔다. 그런 말이지요. 그런 말입니다. 그런 점을 보면 이게 윤준학교 선생님들이 너무 성경은 자세히 읽지 않고 그냥 들었던 얘기로 그냥 얘기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젖을 다 뗀 이후에 왕궁으로 데려왔다. 그리고는 그 공주의 그 아들로 살아가게 되었다. 그런 말을 보게 되지요. 아마 이 공주도 이 아기를 보니까 준수하게 생기고 잘생겼으니까 아이고 이거 뭐 우리 아들 삼아야 되겠다 그랬겠지요. 여러분 근데 그 아기가 얼마나 커서 공주에게 데려갔을까요? 젖을 뗄 쯤에서 데려갔다고 그랬는데 어느 정도였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 사무엘을 낳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한나가 있는데 한나가 하나님 아들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는 아기를 선물로 받게 되는데 젖을 뗄 때 돼서 드디어 그 성전에 아기를 데려가게 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몇 살 때 데려갔을까요? 이야, 참 그걸 보면서 그 어린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다 키운다고 하는 건 너무 잔인하지 않나? 한번 바쳐도 그렇지 너무하지 않나? 물론 한나가 정기적으로 가서 아들을 보러 간 것만 더 사실입니다만 하나님께 바친 바 되었다. 그래서 기록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참 얼마나 그런 점에서는 사랑을 받고 자라야 될 점에서 벌써 그 성전에서 자라게 한다고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얼마나 더 잔인한가 그런 의미가 듭니다. 아기 때부터 뭐 데려가서 키울 수도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엘리제 사장에게 일찍 바쳤다 그렇게 보는데 몇 살 정도 되었을까요? 참 안쓰러운 생각도 드는데 사실 유대인들 그 젖대는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만으로 생각해서 4살 때 정도까지는 애기의 젖을 먹였습니다. 4살 정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그 나이로는 5살 정도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법 커서 왔다 갔다 할 정도가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갓난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애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애가 더 훨씬 많이 컸을 때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모세도 역시 좀 커가지고 젖을 뗄 때쯤 돼서 또 여유도 있고, 그러면서 또 이 유모도 이렇게 아마 데려다가 여기 와서 크라고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지요. 그래서 충분히 교감하면서 그렇게 왕래가 있었으리라. 그 남북 전쟁할 때 보면 그 아기를 키울 때에 그 유모를 데려다가 이렇게 애를 뒷바라지 하도록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흑인들을 어릴 때부터 뒷바라지 하도록. 클 때까지 유모로 살아가도록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아마 그러는 동안에 그 모세 어머니가 그 아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도 할 수도 있었겠고, 아니면 그냥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마도 얘기도 조금씩 하지 않았을까요? 야, 너는 원래 이렇게 버려진 애였는데 우린 내 애다. 너 히브리 사람이다. 그런 얘기도 했을 수도 있었겠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아기를 키우는 것이 참 재밌었습니다. 로마 시대는 귀족들이 자식을 낳으면요, 그냥 자기들이 막 키우지 않았어요. 그 공동체, 아기들 키우는 그런 공동체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애를 줘버리고 맙니다. 그럼 거기서 유모도 있고 뭐 그러면서 아기를 키우고는 그 추운 데서도 자라고 또 이런저런 좋지 못한 환경에서 공동체 생활하면서 강하게 키우는데, 만약에 거기서 병들어서 있다가 죽게 되면 할 수 없고, 그럼 죽는 것이고,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나중에 와서 다시 자기 아들을 입양하든지 아니면 그 가운데서 더 건강한 아들을 입양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입양 문화가 로마 귀족 사이에는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벤허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지요. 전쟁터에 나간, 뭡니까? 그 사람 이름,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장군이 있었는데, 장군이 자기 생명을 살려준 그 벤허를 아들로 입양하잖아요. 입양하는 장면이 나오면, 내 아들이라고. 그런 문화가 그 로마 시대는 많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많이 있었는데, 한 가지 참 이해가 잘 안 되는 것도 있지요. 아론이 있었는데 그 모세의 형 아론이 3살 차이였잖아요. 3살 차이인데 그 형 아론은 어떻게 살아 있었을까요? 어쩌면 3살 차이였으니까 그 사이에 태어났으니까 이미 그 아론은 태어나서 조금 자라 있었을 테고, 그죠? 한 2살, 3살 태어났을 테고, 그러니까 죽음은 면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어쨌든 간에 나일강에 던져져서 모세는 거기서 발견돼서 살아남게 되었다. 그 형은 그 전에 좀 태어났으니까 위기를 모면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필 이 바라오의 딸이 거기 모욕하러 왔을까요? 눈에 띄어서 건져내음을 받았다. 생명을 구했다. 흔히 그 예수 믿는 사람은 하필 그때 그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와서, 아이고 참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다. 아이고 그것도 참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거기 또 반대로 모세의 누이는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그 바로의 딸 공주가 그 모욕하러 오는 것을 보고는 갈대인데 숨겨두었다. 이
공주가 오는 것을 보고는 언제 자주 모욕하러 온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는 계획대로 해가지고 계획을 짜가지고 거기 숨겨줘야지. 그렇게 해서 그 계획대로 그것을 놔두어서 그 공주가 데려가게 되었다. 첫 번째로 이런 것은 그 장면을 보고 신비롭다 그렇게 아이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나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고, 반대로 이 모세 누이가 그 하는 모습을 보고는 계획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그렇게 했다 하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시면 이렇게 하기도 하시고 저렇게 하기도 하신다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세요. 그것이 우연이든 우연으로 말하면 아이고 신비하게 되었다 하든, 아니면 아이고 계획을 짜가지고는 치밀하게 계획을 짜가지고는 그렇게 했건,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시고 저런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획해서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신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지, 암만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것이겠습니까? 계획할 때도 하나님의 섭리, 계획하심이 있었다고 하는 것, 그것도 신비 아닐까요? 그것도 난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병이 나도 기적적으로 나았다. 뭐 그런, 의사들이 다 낸다고 그랬는데 아이고 그 다음날 병원에 가서 수술했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그래서 기적적인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 낫게 하셨다. 그런 아주 놀라운 간증하는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또 반대로 아유 수술하러 갔는 의사를 만나, 의사가 진단해 보더니 아이고 이거 암입니다. 그렇게 해서 암이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그 의사가 수술을 잘해서 잘 치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기적적으로 나았건 의사 손길을 통해서 나았건, 아이고 나았다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기적입니까? 얼마나 신비입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신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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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적을 믿으라. 그러나 거기에 의존해서는 살지 말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 의지하는 거, 우리 신비도 의존해야지요. 그 신비도 우리 믿어야지요. 그러나 거기에 하늘에 입만 쩍 벌리고 있으라. 그런 말 아닙니다. 의사 찾아갈 때도 있고 수술 받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신다 이러면서 손만 벌리고 기도하다가 죽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 아닙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방법은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것이 곧 이적과 기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이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알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져내다, 구원했다고 하는 말인데, 여호수아, 모세라고 하는 말이나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 다 같은 말이죠. 같은 뜻입니다. 구원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어떤 의미에 본다면 신약의 그림자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도 헤롯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 남자는 다 죽여버리라 그런 명령을 받습니다만, 그 가운데 살아나게 된 역사가 있게 되고, 또 애굽으로 피난 간 기억도 여러분이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 모세의 구원의 과정과 예수의 구원 과정이 같고, 이름도 모세 구원했다, 예수 구원했다고 하는 이름도 같고, 또 모세가 민족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으로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또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일을 감당해내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 본다 그러면 예수의 예표가 곧 모세라고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본다 그러면 이 갈대숲이지요. 갈대숲. 이 모세가 이 갈대숲에서 거기 숨겨져 있다가 구원받게 되고,
공주의 아들로 입양돼 가게 되는 놀라운 일이 있게 되는데, 이 갈대 숲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어서, 홍해란 말이 갈대 숲이란 말이거든요. 이 홍해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일이 있게 되지요. 그런 점에 본다면 이 장소적으로 봐서 민족을 구원해내는 장소가 되고, 개인적인 구원이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장소로 변해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런 의미로 본다면 여러분, 자기 개인마다 영적인 그런 장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베들로 향하여 애굽에 외삼촌 집으로 가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 단을 쌓게 되고, 어른이 있을 때마다 베델에서 하나님 깊이 만나게 되잖아요. 또 약복 강가에서 그것이 변하여 브니엘, 씨름의 장소가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그 변화의 과정도 겪게 되지요. 루스가 변하여 베델이 되지요. 여러분, 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 가서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감을 갖게 되지요. 자기에게 어떤 기도의 장소, 하나님과 깊은 영적 만남의 장소가 있다고 하면 그것도 참 얼마나 귀한 일일까요?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런 주님과 깊은 만남, 이 장소에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참 역사하셨다, 이런 자기만의 기도 장소 있다고 하면 얼마나 믿음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까요? 이런 영적인 갈대숲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씩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10년 가운데 이런 영적인 갈대숲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는 귀한 일을 감당해내는 하나님의 귀한 오른손이 되고 입이 되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